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또 심판을 다루시지만 결국 그 심판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열방의 구원과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켜야 사는 것이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이스라엘 역시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다면 경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들 역시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그 관계 회복이 이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이 항상 충돌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보아도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경고하시게 된 것이죠. 결국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나라 중에 결국 블레셋의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인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고 에브론은 뽑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 결국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결국 그 땅이 멸하게 되고 또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애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 남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이다 보니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많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남겠다고 미친 척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도 블레셋이었고 또 그 당시 왕이었던 아기스는 또 다윗에게 시글랏 땅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근접하게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좋은 관계로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했는데 도중에 우사가 급사로 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되자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벳에돔과 그 가족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또 충신 중에 한 명이었 다윗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때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이때는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가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오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오는 것이 부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마저도 그에게 압살롬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했으나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따를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충성된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희망 없어 보이는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땅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있는 풀밭이 되어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결국 심판의 이후에도 유다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아서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노력하고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롯의 후손이고 또 민족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심판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내 백성, 나의 남은 백성,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람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비방과 조롱에 빠지기 쉽습니다. 형제나 자매,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약점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간질하고 비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비방하는 행동이 바로 교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것 역시도 이 교만과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자세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되듯이 결국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또 내 주변 사람들과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관계를 이루며 또 온전한 관계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구스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남방의 구스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나라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권자이시며 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국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니느웨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니느웨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면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왕과 대신들도 보좌 앞에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을 조소로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또 회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역시 다시 교만해집니다. 스스로를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그 교만한 태도가 결국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피시고 또 아수르를 멸하시고 또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짐승이 때로 눕고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는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황폐함을 비웃고 손을 흔들게 될 정도로 니느웨의 몰락은 죄와 교만의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구스와 니느웨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의지하고 교만하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했던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적용하게 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힘과 지위를 내세우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것을 거부했을 때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의 주권자뿐만이 아니십니다. 모든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경고 역시도 구원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들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 품 안에서 숨김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또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의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의 삶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결국 은혜의 삶이고 회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바른 관계가 회복과 또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결국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경고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와 또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